오늘 우리는 잠시 멈추어 믿는다는 것과 안다는 것의 깊은 차이에 대해 성찰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성찰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로운 메시지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삶의 지혜와 영적인 통찰을 담은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6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그때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세상에는 우리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눈에 보이지 않고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훨씬 더 많습니다. 그들은 종종 우리의 믿음을 향해 맹목적이라거나 비이성적이라고 말하며 눈에 보이지도 않는 대상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고 반문합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우리의 믿음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에 속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역시 또 다른 형태의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중 누구도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완벽하게 증명해낸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지 자신의 경험과 이성의 한계 안에서 내린 결론, 즉 하나의 신념일 뿐입니다. 과거 어느 대학의 철학 교수가 기독교 신앙의 회의적인 학생들에게 한 가지 흥미로운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 누구라도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증명해낸다면 이번 학기 모든 수업에 출석하지 않아도 최고의 학점을 주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그 제안에 흥미를 보였지만 학기가 끝날 때까지 단 한 명의 학생도 그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만큼이나 인간의 이성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무언가를 믿으며 살아갑니다. 한쪽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다른 한쪽은 하나님의 부재를 믿는 것이죠. 이것은 알의 영역이 아닌 믿음의 영역에 속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언젠가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의 마지막 구절처럼 말입니다. 그때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바로 모든 것이 드러나는 마지막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그 날에는 믿음의 차원을 넘어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실존을 눈앞에서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는 현실로서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이나 허상이 아닌 살아계신 실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지만 그날에는 우리의 육안으로 직접 그분을 뵙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똑같이 하나님을 알게 되더라도 그 의미는 사람에 따라 극명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믿음으로 그리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분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에게 그날은 일생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축복과 환희의 날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직접 뵙고 그분의 따뜻한 칭찬을 들으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평생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오다가 그 마지막 날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된 사람들에게 그날은 돌이킬 수 없는 후회와 두려움, 그리고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가볍게 여겼던 하나님의 모든 경고와 말씀이 한치의 오차도 없는 진실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재앙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있는가? 나의 믿음은 그저 입술의 고백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나의 삶 전체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가? 만약 우리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간다면 마지막 날에 우리의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진정한 암은 믿음이 삶 속에서 열매 맺을 때 시작됩니다. 성경은 믿음을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작은 겨자씨와 같습니다. 그 자체로는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이 씨앗을 우리 삶이라는 토양에 심고 순종이라는 물을 주며 가꿀 때 비로소 싹이 트고 자라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는 그 열매를 눈으로 보고 맛보며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암으로 변화하는 과정입니다. 마치 우리가 작은 무씨와 배추씨를 구별하지 못해도 그것을 땅에 심어보면 무엇이 무이고 무엇이 배추인지 명확히 알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책을 통해 얻은 지식이나 다른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는 그렇다더라 하는 간접적인 암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직접 씨앗을 심고 열매를 수확해본 사람은 이것은 무다, 이것은 배추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살아낼 때 우리는 그 말씀이 진실이라는 것을 삶의 열매를 통해 체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우리 한국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훈육할 때 종종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그냥 할래? 아니면 맞고 할래? 이 말 속에는 결국은 해야 할 일이라면 기쁘게 순종하는 것이 더 지혜롭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선택도 이와 같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분의 길을 따라 축복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불순종하다가 결국 징계와 심판을 겪고 나서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날에 이르러서야 모든 것을 깨닫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가꾸어 그 풍성한 열매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일 경험하며 알아가는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저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당신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저희는 이 믿음이 가장 확실한 진리임을 압니다. 그러나 때로 저희의 삶이 믿지 않는 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입술로만 주님을 부르고 삶으로는 주님을 부인했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당신의 말씀을 저희 삶의 밭에 깊이 심기 원합니다. 순종으로 그 씨앗을 가꾸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를 통해 당신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증거하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주님을 두 눈으로 뵙게 되는 그 영광의 날이 우리 모두에게 두려운 심판의 날이 아닌 가장 큰 기쁨과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그때는 반드시 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가 오기 전에 바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당신의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심어 그 진실하심을 맛보아 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멈추어 믿는다는 것과 안다는 것의 깊은 차이에 대해 성찰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성찰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로운 메시지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삶의 지혜와 영적인 통찰을 담은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6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그때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세상에는 우리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눈에 보이지 않고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훨씬 더 많습니다. 그들은 종종 우리의 믿음을 향해 맹목적이라거나 비이성적이라고 말하며 눈에 보이지도 않는 대상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고 반문합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우리의 믿음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에 속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역시 또 다른 형태의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중 누구도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완벽하게 증명해낸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지 자신의 경험과 이성의 한계 안에서 내린 결론, 즉 하나의 신념일 뿐입니다. 과거 어느 대학의 철학 교수가 기독교 신앙의 회의적인 학생들에게 한 가지 흥미로운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 누구라도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증명해낸다면 이번 학기 모든 수업에 출석하지 않아도 최고의 학점을 주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그 제안에 흥미를 보였지만 학기가 끝날 때까지 단 한 명의 학생도 그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만큼이나 인간의 이성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무언가를 믿으며 살아갑니다. 한쪽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다른 한쪽은 하나님의 부재를 믿는 것이죠. 이것은 알의 영역이 아닌 믿음의 영역에 속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언젠가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의 마지막 구절처럼 말입니다. 그때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바로 모든 것이 드러나는 마지막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그 날에는 믿음의 차원을 넘어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실존을 눈앞에서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는 현실로서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이나 허상이 아닌 살아계신 실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지만 그날에는 우리의 육안으로 직접 그분을 뵙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똑같이 하나님을 알게 되더라도 그 의미는 사람에 따라 극명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믿음으로 그리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분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에게 그날은 일생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축복과 환희의 날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직접 뵙고 그분의 따뜻한 칭찬을 들으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평생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오다가 그 마지막 날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된 사람들에게 그날은 돌이킬 수 없는 후회와 두려움, 그리고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가볍게 여겼던 하나님의 모든 경고와 말씀이 한치의 오차도 없는 진실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재앙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있는가? 나의 믿음은 그저 입술의 고백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나의 삶 전체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가? 만약 우리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간다면 마지막 날에 우리의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진정한 암은 믿음이 삶 속에서 열매 맺을 때 시작됩니다. 성경은 믿음을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작은 겨자씨와 같습니다. 그 자체로는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이 씨앗을 우리 삶이라는 토양에 심고 순종이라는 물을 주며 가꿀 때 비로소 싹이 트고 자라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는 그 열매를 눈으로 보고 맛보며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암으로 변화하는 과정입니다. 마치 우리가 작은 무씨와 배추씨를 구별하지 못해도 그것을 땅에 심어보면 무엇이 무이고 무엇이 배추인지 명확히 알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책을 통해 얻은 지식이나 다른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는 그렇다더라 하는 간접적인 암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직접 씨앗을 심고 열매를 수확해 본 사람은 이것은 무다, 이것은 배추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살아낼 때 우리는 그 말씀이 진실이라는 것을 삶의 열매를 통해 체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우리 한국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훈육할 때 종종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그냥 할래? 아니면 맞고 할래? 이 말 속에는 결국은 해야 할 일이라면 기쁘게 순종하는 것이 더 지혜롭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선택도 이와 같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분의 길을 따라 축복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불순종하다가 결국 징계와 심판을 겪고 나서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날에 이르러서야 모든 것을 깨닫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가꾸어 그 풍성한 열매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일 경험하며 알아가는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저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당신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저희는 이 믿음이 가장 확실한 진리임을 압니다. 그러나 때로 저희의 삶이 믿지 않는 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입술로만 주님을 부르고 삶으로는 주님을 부인했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당신의 말씀을 저희 삶의 밭에 깊이 심기 원합니다. 순종으로 그 씨앗을 가꾸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를 통해 당신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증거하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주님을 두 눈으로 뵙게 되는 그 영광의 날이 우리 모두에게 두려운 심판의 날이 아닌 가장 큰 기쁨과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그때는 반드시 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가 오기 전에 바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당신의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심어 그 진실하심을 맛보아 아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멈추어 믿는다는 것과 안다는 것의 깊은 차이에 대해 성찰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성찰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로운 메시지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삶의 지혜와 영적인 통찰을 담은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6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그때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세상에는 우리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눈에 보이지 않고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훨씬 더 많습니다. 그들은 종종 우리의 믿음을 향해 맹목적이라거나 비이성적이라고 말하며 눈에 보이지도 않는 대상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고 반문합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우리의 믿음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에 속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역시 또 다른 형태의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중 누구도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완벽하게 증명해낸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지 자신의 경험과 이성의 한계 안에서 내린 결론, 즉 하나의 신념일 뿐입니다. 과거 어느 대학의 철학 교수가 기독교 신앙의 회의적인 학생들에게 한 가지 흥미로운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 누구라도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증명해낸다면 이번 학기 모든 수업에 출석하지 않아도 최고의 학점을 주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그 제안에 흥미를 보였지만 학기가 끝날 때까지 단 한 명의 학생도 그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만큼이나 인간의 이성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무언가를 믿으며 살아갑니다. 한쪽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다른 한쪽은 하나님의 부재를 믿는 것이죠. 이것은 앓의 영역이 아닌 믿음의 영역에 속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언젠가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의 마지막 구절처럼 말입니다. 그때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바로 모든 것이 드러나는 마지막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그 날에는 믿음의 차원을 넘어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실존을 눈앞에서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는 현실로서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이나 허상이 아닌 살아계신 실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지만 그날에는 우리의 육안으로 직접 그분을 뵙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똑같이 하나님을 알게 되더라도 그 의미는 사람에 따라 극명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믿음으로 그리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분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에게 그날은 일생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축복과 환희의 날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직접 뵙고 그분의 따뜻한 칭찬을 들으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평생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오다가 그 마지막 날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된 사람들에게 그날은 돌이킬 수 없는 후회와 두려움, 그리고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가볍게 여겼던 하나님의 모든 경고와 말씀이 한치의 오차도 없는 진실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재앙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있는가? 나의 믿음은 그저 입술의 고백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나의 삶 전체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가? 만약 우리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간다면 마지막 날에 우리의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진정한 암은 믿음이 삶 속에서 열매 맺을 때 시작됩니다. 성경은 믿음을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작은 겨자씨와 같습니다. 그 자체로는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이 씨앗을 우리 삶이라는 토양에 심고 순종이라는 물을 주며 가꿀 때 비로소 싹이 트고 자라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는 그 열매를 눈으로 보고 맛보며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암으로 변화하는 과정입니다. 마치 우리가 작은 무씨와 배추씨를 구별하지 못해도 그것을 땅에 심어보면 무엇이 무이고 무엇이 배추인지 명확히 알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책을 통해 얻은 지식이나 다른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는 그렇다더라 하는 간접적인 암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직접 씨앗을 심고 열매를 수확해 본 사람은 이것은 무다, 이것은 배추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살아낼 때 우리는 그 말씀이 진실이라는 것을 삶의 열매를 통해 체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우리 한국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훈육할 때 종종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그냥 할래? 아니면 맞고 할래? 이 말 속에는 결국은 해야 할 일이라면 기쁘게 순종하는 것이 더 지혜롭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선택도 이와 같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분의 길을 따라 축복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불순종하다가 결국 징계와 심판을 겪고 나서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날에 이르러서야 모든 것을 깨닫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가꾸어 그 풍성한 열매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일 경험하며 알아가는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저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당신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저희는 이 믿음이 가장 확실한 진리임을 압니다. 그러나 때로 저희의 삶이 믿지 않는 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입술로만 주님을 부르고 삶으로는 주님을 부인했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당신의 말씀을 저희 삶의 밭에 깊이 심기 원합니다. 순종으로 그 씨앗을 가꾸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를 통해 당신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증거하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주님을 두 눈으로 뵙게 되는 그 영광의 날이 우리 모두에게 두려운 심판의 날이 아닌 가장 큰 기쁨과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그때는 반드시 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가 오기 전에 바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당신의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심어 그 진실하심을 맛보아 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멈추어 믿는다는 것과 안다는 것의 깊은 차이에 대해 성찰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성찰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로운 메시지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삶의 지혜와 영적인 통찰을 담은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6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그때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세상에는 우리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눈에 보이지 않고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훨씬 더 많습니다. 그들은 종종 우리의 믿음을 향해 맹목적이라거나 비이성적이라고 말하며 눈에 보이지도 않는 대상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고 반문합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우리의 믿음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에 속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역시 또 다른 형태의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중 누구도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완벽하게 증명해낸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지 자신의 경험과 이성의 한계 안에서 내린 결론, 즉 하나의 신념일 뿐입니다. 과거 어느 대학의 철학 교수가 기독교 신앙의 회의적인 학생들에게 한 가지 흥미로운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 누구라도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증명해낸다면 이번 학기 모든 수업에 출석하지 않아도 최고의 학점을 주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그 제안에 흥미를 보였지만 학기가 끝날 때까지 단 한 명의 학생도 그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만큼이나 인간의 이성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무언가를 믿으며 살아갑니다. 한쪽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다른 한쪽은 하나님의 부재를 믿는 것이죠. 이것은 삶의 영역이 아닌 믿음의 영역에 속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언젠가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의 마지막 구절처럼 말입니다. 그때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바로 모든 것이 드러나는 마지막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그 날에는 믿음의 차원을 넘어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실존을 눈앞에서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는 현실로서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이나 허상이 아닌 살아계신 실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지만 그날에는 우리의 육안으로 직접 그분을 뵙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똑같이 하나님을 알게 되더라도 그 의미는 사람에 따라 극명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믿음으로 그리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분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에게 그날은 일생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축복과 환희의 날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직접 뵙고 그분의 따뜻한 칭찬을 들으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평생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오다가 그 마지막 날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된 사람들에게 그날은 돌이킬 수 없는 후회와 두려움, 그리고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가볍게 여겼던 하나님의 모든 경고와 말씀이 한치의 오차도 없는 진실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재앙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있는가? 나의 믿음은 그저 입술의 고백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나의 삶 전체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가? 만약 우리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간다면 마지막 날에 우리의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진정한 암은 믿음이 삶 속에서 열매 맺을 때 시작됩니다. 성경은 믿음을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작은 겨자씨와 같습니다. 그 자체로는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이 씨앗을 우리 삶이라는 토양에 심고 순종이라는 물을 주며 가꿀 때 비로소 싹이 트고 자라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는 그 열매를 눈으로 보고 맛보며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암으로 변화하는 과정입니다. 마치 우리가 작은 무씨와 배추씨를 구별하지 못해도 그것을 땅에 심어보면 무엇이 무이고 무엇이 배추인지 명확히 알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책을 통해 얻은 지식이나 다른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는 그렇다더라 하는 간접적인 암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직접 씨앗을 심고 열매를 수확해 본 사람은 이것은 무다, 이것은 배추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살아낼 때 우리는 그 말씀이 진실이라는 것을 삶의 열매를 통해 체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우리 한국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훈육할 때 종종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그냥 할래? 아니면 맞고 할래? 이 말 속에는 결국은 해야 할 일이라면 기쁘게 순종하는 것이 더 지혜롭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선택도 이와 같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분의 길을 따라 축복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불순종하다가 결국 징계와 심판을 겪고 나서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날에 이르러서야 모든 것을 깨닫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가꾸어 그 풍성한 열매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일 경험하며 알아가는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저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당신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저희는 이 믿음이 가장 확실한 진리임을 압니다. 그러나 때로 저희의 삶이 믿지 않는 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입술로만 주님을 부르고 삶으로는 주님을 부인했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당신의 말씀을 저희 삶의 밭에 깊이 심기 원합니다. 순종으로 그 씨앗을 가꾸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를 통해 당신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증거하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주님을 두 눈으로 뵙게 되는 그 영광의 날이 우리 모두에게 두려운 심판의 날이 아닌 가장 큰 기쁨과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그때는 반드시 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가 오기 전에 바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당신의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심어 그 진실하심을 맛보아 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멈추어 믿는다는 것과 안다는 것의 깊은 차이에 대해 성찰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성찰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로운 메시지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삶의 지혜와 영적인 통찰을 담은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6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그때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세상에는 우리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눈에 보이지 않고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훨씬 더 많습니다. 그들은 종종 우리의 믿음을 향해 맹목적이라거나 비이성적이라고 말하며 눈에 보이지도 않는 대상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고 반문합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우리의 믿음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에 속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역시 또 다른 형태의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중 누구도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완벽하게 증명해낸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지 자신의 경험과 이성의 한계 안에서 내린 결론, 즉 하나의 신념일 뿐입니다. 과거 어느 대학의 철학 교수가 기독교 신앙의 회의적인 학생들에게 한 가지 흥미로운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 누구라도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증명해낸다면 이번 학기 모든 수업에 출석하지 않아도 최고의 학점을 주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그 제안에 흥미를 보였지만 학기가 끝날 때까지 단 한 명의 학생도 그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만큼이나 인간의 이성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무언가를 믿으며 살아갑니다. 한쪽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다른 한쪽은 하나님의 부재를 믿는 것이죠. 이것은 알의 영역이 아닌 믿음의 영역에 속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언젠가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의 마지막 구절처럼 말입니다. 그때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바로 모든 것이 드러나는 마지막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그 날에는 믿음의 차원을 넘어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실존을 눈앞에서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는 현실로서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이나 허상이 아닌 살아계신 실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지만 그날에는 우리의 육안으로 직접 그분을 뵙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똑같이 하나님을 알게 되더라도 그 의미는 사람에 따라 극명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믿음으로 그리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분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에게 그날은 일생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축복과 환희의 날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직접 뵙고 그분의 따뜻한 칭찬을 들으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평생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오다가 그 마지막 날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된 사람들에게 그날은 돌이킬 수 없는 후회와 두려움, 그리고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가볍게 여겼던 하나님의 모든 경고와 말씀이 한치의 오차도 없는 진실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재앙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있는가? 나의 믿음은 그저 입술의 고백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나의 삶 전체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가? 만약 우리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간다면 마지막 날에 우리의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진정한 암은 믿음이 삶 속에서 열매 맺을 때 시작됩니다. 성경은 믿음을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작은 겨자씨와 같습니다. 그 자체로는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이 씨앗을 우리 삶이라는 토양에 심고 순종이라는 물을 주며 가꿀 때 비로소 싹이 트고 자라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는 그 열매를 눈으로 보고 맛보며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암으로 변화하는 과정입니다. 마치 우리가 작은 무씨와 배추씨를 구별하지 못해도 그것을 땅에 심어보면 무엇이 무이고 무엇이 배추인지 명확히 알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책을 통해 얻은 지식이나 다른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는 그렇다더라 하는 간접적인 암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직접 씨앗을 심고 열매를 수확해본 사람은 이것은 무다, 이것은 배추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살아낼 때 우리는 그 말씀이 진실이라는 것을 삶의 열매를 통해 체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우리 한국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훈육할 때 종종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그냥 할래? 아니면 맞고 할래? 이 말 속에는 결국은 해야 할 일이라면 기쁘게 순종하는 것이 더 지혜롭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선택도 이와 같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분의 길을 따라 축복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불순종하다가 결국 징계와 심판을 겪고 나서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날에 이르러서야 모든 것을 깨닫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가꾸어 그 풍성한 열매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일 경험하며 알아가는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저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당신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저희는 이 믿음이 가장 확실한 진리임을 압니다. 그러나 때로 저희의 삶이 믿지 않는 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입술로만 주님을 부르고 삶으로는 주님을 부인했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당신의 말씀을 저희 삶의 밭에 깊이 심기 원합니다. 순종으로 그 씨앗을 가꾸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를 통해 당신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증거하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주님을 두 눈으로 뵙게 되는 그 영광의 날이 우리 모두에게 두려운 심판의 날이 아닌 가장 큰 기쁨과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그때는 반드시 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가 오기 전에 바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당신의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심어 그 진실하심을 맛보아 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멈추어 믿는다는 것과 안다는 것의 깊은 차이에 대해 성찰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성찰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로운 메시지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삶의 지혜와 영적인 통찰을 담은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6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그때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세상에는 우리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눈에 보이지 않고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훨씬 더 많습니다. 그들은 종종 우리의 믿음을 향해 맹목적이라거나 비이성적이라고 말하며 눈에 보이지도 않는 대상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고 반문합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우리의 믿음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에 속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역시 또 다른 형태의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중 누구도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완벽하게 증명해낸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지 자신의 경험과 이성의 한계 안에서 내린 결론, 즉 하나의 신념일 뿐입니다. 과거 어느 대학의 철학 교수가 기독교 신앙의 회의적인 학생들에게 한 가지 흥미로운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 누구라도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증명해낸다면 이번 학기 모든 수업에 출석하지 않아도 최고의 학점을 주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그 제안에 흥미를 보였지만 학기가 끝날 때까지 단 한 명의 학생도 그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만큼이나 인간의 이성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무언가를 믿으며 살아갑니다. 한쪽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다른 한쪽은 하나님의 부재를 믿는 것이죠. 이것은 앓의 영역이 아닌 믿음의 영역에 속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언젠가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의 마지막 구절처럼 말입니다. 그때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바로 모든 것이 드러나는 마지막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그 날에는 믿음의 차원을 넘어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실존을 눈앞에서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는 현실로서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이나 허상이 아닌 살아계신 실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지만 그날에는 우리의 육안으로 직접 그분을 뵙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똑같이 하나님을 알게 되더라도 그 의미는 사람에 따라 극명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믿음으로 그리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분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에게 그날은 일생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축복과 환희의 날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직접 뵙고 그분의 따뜻한 칭찬을 들으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평생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오다가 그 마지막 날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된 사람들에게 그날은 돌이킬 수 없는 후회와 두려움, 그리고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가볍게 여겼던 하나님의 모든 경고와 말씀이 한치의 오차도 없는 진실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재앙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있는가? 나의 믿음은 그저 입술의 고백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나의 삶 전체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가? 만약 우리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간다면 마지막 날에 우리의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진정한 암은 믿음이 삶 속에서 열매 맺을 때 시작됩니다. 성경은 믿음을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작은 겨자씨와 같습니다. 그 자체로는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이 씨앗을 우리 삶이라는 토양에 심고 순종이라는 물을 주며 가꿀 때 비로소 싹이 트고 자라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는 그 열매를 눈으로 보고 맛보며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암으로 변화하는 과정입니다. 마치 우리가 작은 무씨와 배추씨를 구별하지 못해도 그것을 땅에 심어보면 무엇이 무이고 무엇이 배추인지 명확히 알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책을 통해 얻은 지식이나 다른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는 그렇다더라 하는 간접적인 암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직접 씨앗을 심고 열매를 수확해 본 사람은 이것은 무다, 이것은 배추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살아낼 때 우리는 그 말씀이 진실이라는 것을 삶의 열매를 통해 체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우리 한국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훈육할 때 종종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그냥 할래? 아니면 맞고 할래? 이 말 속에는 결국은 해야 할 일이라면 기쁘게 순종하는 것이 더 지혜롭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선택도 이와 같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분의 길을 따라 축복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불순종하다가 결국 징계와 심판을 겪고 나서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날에 이르러서야 모든 것을 깨닫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가꾸어 그 풍성한 열매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일 경험하며 알아가는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저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당신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저희는 이 믿음이 가장 확실한 진리임을 압니다. 그러나 때로 저희의 삶이 믿지 않는 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입술로만 주님을 부르고 삶으로는 주님을 부인했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당신의 말씀을 저희 삶의 밭에 깊이 심기 원합니다. 순종으로 그 씨앗을 가꾸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를 통해 당신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증거하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주님을 두 눈으로 뵙게 되는 그 영광의 날이 우리 모두에게 두려운 심판의 날이 아닌 가장 큰 기쁨과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그때는 반드시 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가 오기 전에 바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당신의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심어 그 진실하심을 맛보아 아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멈추어 믿는다는 것과 안다는 것의 깊은 차이에 대해 성찰하는